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회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두 회사의 주력 상품은 반도체인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이클 업종이라고 하죠. 지금처럼 초호황기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극심한 불황기가 있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사이클처럼 반복하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암흑기가 있다고 하면 또 눈부신 황금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솔로몬 인생의 황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왔다. 스바라가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바는 현재 예멘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스바는 셈족, 즉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셈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적으로 2,400km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번 반 정도 왕복해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 평균 사람이 한 30km 정도, 정말 열심히 가면 30km 정도 갈 수가 있는데 30km 정도라고 하면 가는 데만 3개월 정도, 왕복으로 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육로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전한 육로를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상당히 많은 이 부를 취하였던 번영과 번성을 누렸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도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하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솔로몬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바의 왕이라는 것이죠. 금 120달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보석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가는데 3개월입니다. 왕복 6개월이 걸리는 길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더군다나 여왕이죠. 6개월을 나라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반란 세력이 있다고 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아주 좋은 때죠. 그리고 이처럼 많은 금과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본문의 말씀처럼 심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육로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곳곳에 이 나라들의 침략과 또는 산적이나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을 왜 스바의 여왕이 가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솔로몬의 어떤 명성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이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녀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물어보게 되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 그가 또 친히 왕궁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한 국가가 돌아가는 여러 행정 시스템을 보게 되자 성경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감동받은 스바의 왕이 이렇게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는 스바의 여왕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방 여인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를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세금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은 일반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아니라 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관세와 또한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걷는 이 세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세 군데에서 이 관세를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연하는 이 고대의 향료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로가 있습니다. 동양에는 실크로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동에는 고대의 향로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라비아 반도, 즉 시바의 여왕이 살고 있던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있었던 이런 무역로입니다. 여기서 거둔 관세와 홍해의 해상로를 통해서 거두었던 관세, 이것 역시 시바의 여왕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스라고 표현되어 있던 지중해 해상로를 통해 받았던 관세, 이 세 군데서 중요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 스바의 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을 듣기 위해서 나라를 6개월 동안 비우는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해가면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스바의 왕은요, 고대의 향로길과 그리고 아라비아 홍해의 해상로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이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에돔 땅 에시온 게벨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해상로의 가장 도착지, 그리고 고대 향로길에 올 수 있는 그 길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입니다. 이곳을 솔로몬이 정복하고 장악하고 난 뒤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규모 선단을 이것에 꾸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역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지금 솔로몬이 세력을 강해서 이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과 좋은 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마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도 들을 겸 지금으로 치면 FTA라고 할까요? 무역 협정을 맺어서 솔로몬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홍해의 여러 무역로와 아라비아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거기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그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이루었는지 은은 돈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백향목 지금으로 치면 이태리 대리석을 그냥 벽돌처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저런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대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이 너무나 크십니다. 얼마나 통이 크신지 솔로몬에게 내리신 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채워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8장은 우리 하나님의 통에 대해서 이 통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의 증거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스바의 여왕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확증케 하시고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스바의 여왕과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